예, 오늘 말씀 민수기 7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긴 하는데 주체자들이 이제 틀려집니다. 7장에서는 그 장막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1장서부터 6장까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민수기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인데 1장서부터 6절까지 일단 이제 기본 틀을 잡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그 12아들이 말하는 신앙관, 그 속에 12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의 아버지 이름들이 등장하고 누구의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아버지 12명의 이름과 그래서 36개의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기본 틀을 6장까지 이제 세운 다음에 이제 이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제단 앞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는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나오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앞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이제 둘째 날에는 이 12지파 중에서 이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영과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력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관의 기초를 그리고 이 세우는 기본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우리 인생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인데 이 12절서부터는 유다지파가 먼저 나아가는데 그 유다지파가 이제 재물을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지파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 12번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하루하루에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유다지파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속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세력이잖아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서 교회 공동체로 영적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아갈 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세 지파씩 한쪽 이렇게 동서남북을 맡았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었는데 이 동서남북 그 순서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순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강자라고 보고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가 먼저 제일 선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유다 세력에 아미나답의 세력, 자원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백성이라는 뜻의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은혜로 베풀어 줄 거야.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 줄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되면서 이 우리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작다, 하찮다, 우리는 힘이 약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알은 이런 세력인데 이 느다넬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무엇을 세워갔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산과 재물과 보석들로 그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재산들, 재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다 자손의 출발,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자원하는 백성으로 요청하시면서
그 나소는 그 예언이다, 정치다 이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사단의 문화의 그 정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신비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이 사단의 통치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로서 이 두 세력 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붙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속에 빠지게 되면 사망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도 사망의 세력으로 진입되고 완전해지는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존재다, 너희들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헌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성도의 12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세계의 12종류의 성도가 각각의 지파별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각각의 구역별로 내지는 각 집안의 그 성도들 그리고 가족 단위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들의 연합을 촉구하는, 무엇으로 연합을 요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연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각 지파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의 믿음의 세력이 203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단위로 설명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에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머리의 가치관, 정체성, 사고관,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옳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은 그 가치관과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사고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12명의 지파의 지휘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은의 세력을 203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사갈 지파가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은으로 된 그릇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다라는 뜻인데 이 두 그릇에 소재물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소재물은 이 말씀의 그 동물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동물,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동물의 세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소재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은그릇 2개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면은 너희의 이 200세겔에 해당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고,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알게 될 때는 깨닫는 말씀으로 이 은그릇에 채워서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200세겔에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의 세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마돈이나 이런 걸 맛받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에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의 세겔이 대대로 전통 속에서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세겔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돈 바꾸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신약시대에 복음서에 보면은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소의 세계를 성소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야 되는 거죠.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소의 세계로 한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 1000요,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는데 그 은 200이 바로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민수기 7장 19절 이 각 지파마다 은 200은 뭐냐면은 이 음반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성소세겔로 음반 하나는 속이 비게 파내는 거예요. 속을 비게 파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건데 여기는 조각을 내서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을 뜨다라는 그런 뜻을 있어요. 그래서 이 음반 하나는 뭐냐면 은은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은은 구원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아느냐. 우리 쪽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의 상황을 은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아니면은 이 은이 은세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은 200을 주겠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는데 이 은 200은 목회자나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전에는 목회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나시린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시린으로 자기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은 50이라고 하거든요. 예, 50의 그 특별한 그 은혜가 허락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목회자라기보다는 그 지파가 전체적으로 200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말씀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다 이렇게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 성도들의 모양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이 틀린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의 삶 가운데 깨달아가는 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관 하나는 속이 비게 파내서 조각을 내서 찢어서 조각을 내서 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게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안에 이 사단의 문화권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진 나라고 하는 사단의 그 존재가 이 비우는 작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단의 세력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아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그만큼의 분량에 비례해서 이쪽이 빠져나가는데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그 상황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찢어서 이렇게 파내는, 찢어서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내서 파내는데 이게 눈을 뜨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파낼 때 고통이 동반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은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적당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많이 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음반 하나는 내 안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을 비우는 이 작업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야복강에서 거기 야복강이 비우다라는 뜻이고 여리고성은 그거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이 비우다라는 것은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이 말하는 에서의 세력, 털이 많은 그 세력,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이성적 사고,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성적 사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세워진 이 이성적 사고를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게 야복강 나루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가난에, 심한 가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파내는, 조각을 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아주 고통과 비명소리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은 170까지 한다는 거예요. 은 130세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이 다 성도들마다 내용이 틀리겠죠. 믿음이.
근데 이 한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들은 이제 성도님들 각자의 분량이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역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가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그 교회의 스타일인 것처럼 여기는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을 비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얼마만큼 깨달아서 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부피만큼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동반된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할 때 주님의 나라로 빠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반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로 통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생각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모양을 하나로 만든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실수하면 똑같은 모양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양에서 각각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거나 뭐 성가대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성함이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모으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세겔의 음반이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은혜의 그릇이지만 여기는 물을 뿌리기 위한 물동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은도, 이 음반 하나도 물론 주님의 세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수 없지만은 음반은 동일하게 물을 뿌리기 위한 그릇이다. 이런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두 그릇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미나라는 뜻이지만은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에 기름을 섞은 이 기름은 이제 비추기 위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이 섞은 고운 가루,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말씀, 그 안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고운 가루는 사실상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래서 말씀의 그 속 안까지 깨달아지는 그런 상태다. 보리는 거칠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거칠다가 나오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물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이 두 은 그릇에다 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이 사구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노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두 은 그릇의 세력을 누가 집권을 하느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을 향을 채웠고 금이 나오면 예수님의 세력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그릇이라고 나왔지만 이 그릇에 해당되어지는 카프라는 단어를 쓰니까 손가락, 이 손이라는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힘과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 은반 하나, 은바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세력 속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금그릇이 나왔을 때는 향을 채웠다. 향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어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향을 채웠을 때 점령자를 쫓아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 생각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대소사간에 환란이 들어닥치고 내 안에 슬픔과 탄식과 근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늘 드리는 동물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의 어린 순양 1마리. 지금 번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일단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거든요. 가죽부터 벗긴다는 것은 위선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번제물의 기본, 예배의 그 스탠다드 기본이 이게 번제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숫소로 나올 때는 찾다, 묵상하다, 밭을 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밭을 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길 원해.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이러면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성가대를 하고 싶다, 뭐 교회 청소를 하고 싶다, 뭐 강대상 청소를 내가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여전교에서 식사 당번, 아니면 여전교 회장, 아니면은 이제 협력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뭐라도 하나 찾아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밭을 가는 것 같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밭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꼭 하나라도 찾아서 협력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는 너의 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는 거고, 순양은 힘과 권세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디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양은 모든 힘의 근원을 아버지께 바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린 순양, 어린 양은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과 지배권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내용.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노출돼서 얼마만큼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사실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사단의 그 속임수는 뭐냐면, 우리는 옳은 것을 내가 주장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주님이 그 열매를 보아서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잡는다, 선한 것을 지지한다, 선한 것을 따른다, 선한 것을 고집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악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악은 더 말할 것도 악의 세력이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다 같은 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사실은 가장 이 악한 것에 대한 베이스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모든 숨쉬는 거 하나까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이 사단이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고감, 이 정체성, 이 문화, 전통, 이 모든 것이 사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 있는 사고감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고집, 생각, 돈, 아니면 삶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는 것을 이 번제물 속에서, 번제, 제사 속에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의 힘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이 나 통치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것에 대한 선언이 일단 확보가 된 다음에 속죄제물로 넘어갑니다. 속죄제물로 넘어가면은 속죄제물에서 수용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용소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준비하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는 뭐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이 염소의 기질을 해서 풀로 받는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염소가, 이 염소는 에서를 상징하잖아요. 에서가 털이 많다라는 뜻이죠. 이 털이 많은 거는 이 이성적, 이 사단의 문화관의 이성적 사고관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것이 가장 가치관이 있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도 속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치권, 어떠한 것이라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사고와 문화 전통은 다 선한 거든 악한 것이든 스스로 작동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고관이나 행동이나 언행 심사관의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염소는 바로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염소에 해당되는 우리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은 사고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사람 앞에 솟고 있는가를 깨닫는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이 염소의 제물인 속죄제물, 우리의 죄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러시아 사람 뭐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우리는 뭐 서로 막 중국 웃긴다, 일본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러잖아요. 북한 사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사고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틀린데 우리는 중국은 이래서 꼴보기 싫고 일본은 이래서 꼴보기 싫고 북한은 못 껴서 꼴보기 싫고 러시아도 꼴보기 싫고 미국도 꼴보기 싫고 영국도 꼴보기 싫고 독일도 꼴보기 싫어. 그리고 내 자신이 한국은 사랑하냐? 한국도 사랑하지 못해. 한국도 꼴보기 싫어서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남편도 이상하고 아내도 이상하고 자식도 이상하고 부모도 이상하고 뭐 목사님도 이상하고 부장님도 이상하고 사장님도 이상한데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앞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단한테 속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속죄제물의 순념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예. 그래서 화목제물로 나아갈 때는 소 2마리. 예,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소 1마리가 아니라 소 2마리로 나아갑니다. 소 2마리. 소 2마리는 속죄와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사단의 문화 안에서 달려가는 성도들을 일컬어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순양은 이렇게 그 힘의 세력, 순념소도 5마리, 순념소 5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셋째 날은 스물론. 예, 스물론 지파는 둘러싸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뭐가 거주하냐면 고귀한 백성이 둘러싸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거주하는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 지파, 스물론 지파, 이 스물론 지파만 스물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스물론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유다인 것처럼, 왜냐하면 다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고귀한 백성이다. 그들을 내가 보호해 줄 거다. 둘러싸고 있을 거다. 에워싸 줄 거다. 내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로는 힘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 헬로는 힘이고, 엘리압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뭐 어디나 뭐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만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신앙감이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셋째 스불론 지파는 이런 세력의 힘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힘이시다 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이 스불론이 자신들의 사는 삶의 거주지에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신앙관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그릇을 하나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 금그릇을 때 향을 채웠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세력만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헬리숙이 헌물을 드렸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이 나오는데, 르우벤 자손은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 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아담이 쓸쓸해하고 고독해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이해할 수 있는 아내 여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체계 속에서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개념 속에서 등장한다는, 그래서 여자가 나올 때는 남자가 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신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 나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벤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벤에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벤 지파에서는. 그래서 스데울은 빛을 퍼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빛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엘리술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으로 나오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은 뭐 무슨 기본 어구를 갖고 있냐면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등장할 때 반석은 예수님이시면서 이 반석의 기본 어구는 세우다. 뭘 세우냐?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세계.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짜자잔 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큰 성이 내려온다. 뭐 그게 아니라 신부가 아버지에게서 그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이러거든요. 아버지께서 신부들을 단장시킨,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의 내용이 신부의 믿음, 반석에서 나온 보석 같은 믿음에 소유를 한 사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정금같이,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으로 된 사람들이 거하는 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이 나타나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듣다라는 거예요.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 수리삭대는 반석 대신 젖는 자가 되신다. 주님은 이런 뜻이에요. 반석 대신 젖는 자. 슬루미엘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은 평화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전능하시다. 주님은 평화다, 샬롬이다. 이러한 것들이 선언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이런 뜻들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 12지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들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이름과 12명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단순히 12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웨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다. 예, 가짜 손은 행운이라는 뜻인데 지휘관 드웨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알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정말 이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냐고 애쓰는 거 아실까?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삽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증가하게 하신다. 더 자라나게 하신다. 더 부어주신다.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자손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배의 땅이다, 더 많이, 배에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암미옷은 나의 친척은 탁월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친척은 어떠하다 이런 뜻은 다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아스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주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척이 능력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난한 형제를 협력하고 돕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친척은 가장 탁월하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암미옷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척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사마라는 그런 뜻이 그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므낫세 자손은 그
요셉이 있다, 이 고난을 있다, 나의 고통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는 이 애굽이기 때문에 고난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면대하여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잊어지는 그 신앙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다술은 반석이 속량하심,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므낫세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고,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부간에 축복해 주시고 보상하신다. 근데 주님의 나라를 따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우리가 악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아들 기드온이와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다. 베냐민 자손은 오른쪽의 아들이고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유다가 끝까지 같이 가는 최종적으로 남는 그 지파가 되죠. 신앙간에 있어서. 그래서 유다가 센터를 담당하면서 베냐민은 유다를 협력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서 남쪽, 오른쪽의 아들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아가면서, 남쪽은 유다가 거주했던 지역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그래서 최고의, 이 세상적으로는 고난이고 오직 주님만이 남아있는 유다의 세력이지만은 그와 함께 하였던, 그래서 남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베냐민과 유다. 기드온이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면은 이 제된 사단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두려운 말씀인데,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는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 애굽적인 마인드, 애굽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시편 1편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기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애굽 사람은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죠. 갈대는 바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에 이미 진입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갈대가 아니라 나무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무의 세력, 나무를 베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축복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뒤로 가면은 악한 것에 대한 뜻도 나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나무도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이런 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가 인재앙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이 타락하는 경우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늘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움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째 날에는 단자손. 단자손도 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암미사 때는 나의 친정은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레사는 나의 형제는 도움이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선언이죠. 보아스의 세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곱째 날에 암미옷에 대한 에브라임의 지휘관 암미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친정은 탁월하다, 여기는 나의 친정은 전능하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로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다. 이 아히에셀은 나의 형제는 도움이시다. 돕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다. 예, 그래서 11째 날에는 아셀지파. 예, 아셀지파는 행복한 자라는 뜻이고 또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지파를 통해서는 오그란, 괴롭다, 불안하다, 물을 휘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 이 애굽의 세력, 그리고 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갈대와 같은 그런 세력,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정체성, 이성, 사고강, 이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휘젓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바기엘이 어떻게 되냐면 충돌과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할 때 그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거기도 바로 쓰다, 말하다, 고통이다, 비명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세력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이끌려 나오는, 빠져나오는 세력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째 그 아셀 지파를 통해서 주님 동일하게 괴롭고 불안하고 오그라니 바기엘은 충돌과 사건, 이 괴롭고 불안한 물을 휘젓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에 충돌과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복음의 세력과 그 사단의 세력이 또 이 밖에서 충돌하는 세력도 나타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간의 차이 속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신앙 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누가 더 믿음적이냐, 누가 더 세상에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냐, 그 이성적 사고를 고집하고 우기게 되면은 충돌과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12번째 날이 되면 납달리 자손이 나오는데 납달리 자손은 씨름을 하다, 투쟁을 하다. 씨름과 투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내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나는 이 투쟁을 하고 씨름을 하게 될 때, 영적 전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생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소유하게 되고 아이라, 나의 형제는 악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나의 형제가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룻기에서 나오는 그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거기에서 그 나오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원래 거기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악하다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형제는 악하다는 뭐냐면 이 성도들 사람들이 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로 이 악한 상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거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린 지금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지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이 사단의 그 세력을 짜차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악한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샘을, 하나님의 나라의 샘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면은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통치, 사단의 옳은 문화 전도 이것이 옳고 이성적 사고 이런 것에서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이성적이고 또 더 사단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에서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100% 사단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거든요. 예, 이런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 84절에 보면은 7장 84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그래서 이제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십자가의 제단에 나아갈 때 이러한 준비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 평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은발이 하나, 은반 하나, 은쟁반 하나, 예, 이거, 이 은쟁반, 은발이 이거, 그 속을 비우는 그런 사단의 그거를 비우는 거고 주님을 채우는 그리고 은발이는 주님의 생수의 세력, 금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세력, 통치권에 대한 세력, 향을 채운다. 주님의 그 세력 속에서 향을 채우는 기류의 세력 이런 것들과 이제 그 동물 제사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라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단에 이제 기름 바르는 날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드림과 제단의 봉헌물이 은쟁반이 12리, 은바위가 12리, 금그릇이 12이다. 그래서 은쟁반이 이제는 하나하나에서 12개가 되었고 은바위가 12이 되었고 금그릇이 12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쟁반은 각각 133개 무게요. 은바위는 각각 70세개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200세계를 하는 건 일평생의 전쟁이거든요. 일평생의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에서 한 지파 속에 200세겔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세겔이 헤어지는데 각각의 믿음은 조금씩 30, 50, 100, 200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은 100이거든요. 개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근데 이게 지파로서는 200세겔이 되는 거예요. 은 200세겔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니까 200세겔이니까 240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력화가 된다 얘기예요. 엄청난. 개인이 했을 때는 그런데 예수쟁이가 더 늘어나 계속 늘어나. 그러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별로 약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저렇게 주님이 역사했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세력이잖아요. 내가 남한 고집 하면 이거 하나로 생각을 통일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로서만 세력하잖아. 그런데 이것을 전체로 모으면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의 세력이 돼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동서남북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파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각각 사단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진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이 모두 2400세겔이 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최고의 믿음은 아가서로 기준할 때는 200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400이고 요셉을 통해서 은혜 세력의 믿음의 신앙가를 보면 100이거든요. 그리고 나시린의 보통 성도의 헌신을 볼 때는 50이에요. 그런데 각각을 볼 때는 최고가 40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 성도들이 다 모일 때는 200이죠. 지파가 2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200이 된다 이렇게 보고 교회 공동체는 200이라고 볼 때 그런데 이 동네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400 이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의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뚫고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향을 채우는 금그릇이 12이다. 예, 그래서 120세겔이 되는 거예요. 금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나타나고 기도의 세력이 이렇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국가가 이슬람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은 국가의 기능 속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대원군이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올 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기능이 마비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원통한 일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국가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고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소소하게 아니면 크게. 그런데 이 국가 간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용서해야 되고 북한을 용납해야 되는. 근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말할 건 말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이런 것들은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서 수송아지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어떤 일을 찾아서 섬겨야 된다. 밭을 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밭을 가는 헌신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순양은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세력이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면 이건 사단의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힘의 모든 근원을 주님께 내드려야 되고 일련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다스림에 대한 그 권세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번제, 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물은 그 모든 것을 깨닫는 말씀의 세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소재물의 그 기본 어근은 분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속에서 상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순념소는 준비하다. 털이 많은 그 에서의 세력, 우리 이 사단의 사고관, 사단의 문화, 전통, 정체성, 오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되어지는, 이렇게 쏟아버리고 앞에 있는 은혜 세력으로 쏟아붓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울 때 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 바로 순념소에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이것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목제물은 이제 거국적으로 수소가 24마리고 순양이 60마리고 순념수가 60마리고 어린 순양이 60마리, 60이 나오는 거는 이 6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숫자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순양과 순념소와 순양 이것을 다 드릴 때 이렇게 그 수소의 세력 속에서 이 화목제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해냈고, 이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 다 제단의 공헌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면서 믿음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속화가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12지파가 이 하나로 믿음 안에서 생각을 통일하면서 반석이 송명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이 12 지도자의 이름 속에서 계속 반석이 전능자고 반석이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성전이 나오기 전 그 해막인데, 해막에 이제 텐트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 제단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은 그 입구에 들어가면 동쪽이 입구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제1성소 지나서 제1성소에 떡상과 향단과 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성소에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증거계가 있거든요. 증거계는 이렇게 그 상자인데, 박스로 된 상자인데, 이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법궤만 선언하는데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하고 만나까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증거에서는 법궤를 얘기해요. 법궤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증거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증거계는 다시 하다, 반복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반복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거계는 그 법궤 금으로 된 그 상자를 말하는데, 이 위에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우리가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이 뚜껑은 덮다,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역청으로 덮다, 이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위에 뚜껑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지키느냐? 여기 두 그룹,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의 안쪽으로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두 그룹은 두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사 두 분이 양쪽에서 이 법궤 양쪽에 금으로 형상되어 있는데, 천사 두 분이 이 성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너무나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풀 때 억지로 푼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목적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거잖아.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알아먹어야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풀거나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풀겠지만은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가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까지 나아가게 될 때는 성경을 이제 보다 더 원숙하게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천사 두 분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1성소와 2성소와 이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수의 세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른 건 사실이지만은 또 이렇게 그 질서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질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근데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맞는 그 은혜를 주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자에게는 200에 해당되어지는 이쪽 저쪽의 믿음의 세력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도들은 100 이쪽 저쪽에서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고 있는 세력의 차이가 무게감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파 속에서 또 12지파 전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20을 알아도 또 이렇게 200에 해당되는, 400에 해당되는, 100에 해당되어지는 세력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연합만 한다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타이틀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은반 하나는 나를 비운다.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 고집들 이런 것들을 빼내는데 조각조각 내서 찢어서 띄어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 생수의 세력이다. 물을 뿌리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금은 주님의 세력인데 그 속에 향을 채우기 때문에 기도의 세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재물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숫송아지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 밭을 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세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의 세력, 권세의 세력, 지혜, 학력, 통치권 이런 모든 명예, 권세 이런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물의 세력 그리고 어린 양 바로 나를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 통치권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세력. 염소는 내가 준비돼. 내가 그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벌거벗었다라고도 표현이 되지만은 이 벌거벗은 것은 사단의 통치권에 공격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준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염소이거든요. 염소가 풀로 받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맞는 신부의 믿음을 선언한다라고 보고 화목제물은 이것이 더 종합적으로 다 연합되어지는 보다 강력한 세력인데 이것이 바로 60. 이것이 화목제물은 주님이 화목제물 내셨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일을 다 하셨다. 숫소의 역할, 그리고 순양의 역할, 순염소의 역할, 어린 순양의 역할을 다 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서 믿음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최종적인 자리는 증거계, 성소 안에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 일단 문자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날마다 해서 복 있는 자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채워가고 세워가는 그 자리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